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많이 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른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조금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사십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왜 살아? 왜 살아? 라고. 이 질문은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야, 너 왜 살아? 왜 살아? 근데 초등학교 때는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냥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살지. 이런 대답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살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쫓아서 살지? 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라고 합니다. 또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성공이라고도 하고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끝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장으로 찾아가서 블랙박스 차량 내비 이런 거 설치해주는 일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살았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출장이다 보니까 하루에 막 300km 이상씩 막 운전하고 서천 갔다 부여 갔다 공주 갔다 청양 갔다가 하루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해주고 후방 카메라 설치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저기 2호 차 후방 카메라도 제가 설치했습니다. 이제 2호 차에 카메라가 나옵니다. 제가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만 하다 보니까 항상 좀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주머니에 항상 돈이 없었고요, 통장 잔고는 항상 허덕였고요. 근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쓰고도 돈이 남을 수 있구나. 이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같이 일했던 그 팀장, 그 6년차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대출이 좀 있었겠지만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일이 좀 고되고 힘들지만 돈이 잘 모이는 일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조금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좀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하면 우리 가정을 좀 먹이 살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잠깐이었고요. 저는 다음 사역지가 전임으로 사역지 갈 곳이 생겨서 그 일을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고 사역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일을 계속했다면 저는 더 여유롭고 제가 쓰고 싶은데 돈을 여유롭게 좀 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전혀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막 찾아가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곳,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 삶의 이유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돈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날아가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공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공부해서 시험이 망치면, 몇 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수능을 보면요, 내가 했던 평소에 봤던 시험 점수보다 잘 안 나왔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수능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수능 한 번을 보기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은 수능 점수가 망치니까, 잘 안 나오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 것에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건 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른 데 클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그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면 하고 손해보면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자리만을 찾아가는 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뭘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야. 어디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자리일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가 허송세월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요, 찾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뭔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페르시아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가 되면서 이제 아수에로 왕의 왕비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 페르시아라는 위대한 그 제국의 이쁜 여인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왕비를 찾는데, 이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뽑힌 겁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냥 아수에로 왕의 첫눈에 반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왕비로 뽑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제일의 미모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맡기신 자리였습니다. 왕비의 자리.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하고 삐까뻔쩍하고 높은 자리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후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서가 하나의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눈에 쏙 마음에 들어서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꿇어 절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왕의 명령에 절하지 않지?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절하지 않지? 라고 하는 시기가 생겨서 하만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고자질하죠. 그러니까 하만이 매우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2인자니까요. 충분히 하만을 죽일 수 있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화나서. 그래서 하만을 죽이는 걸로 모자라서 하만이 절하지 않은 이유는 저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유대인을 모두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 가운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민족만의 법이 있어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이 받아서 하만이 이제 왕의 법을 자기가 써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 이제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이 도장을 찍어서 모든 성에게 이 내용을 배포하죠. 이 조서를 확인한 모르드게는 충격에 빠집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 이럴 수가, 나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울면서 있는데, 이때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내가 아빠처럼 키웠던 그 사촌 동생이 바로 에스더였거든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는 맡기신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냥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과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왕비에 뽑힌 건 그냥 뽑힌 게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엄청난 각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나를 보내신 자리가 이곳이니 그 보내신 자리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이 3일 안에 왕이 나를 부르게 해주세요. 이 법에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을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에게 간다는 것은 왕을 음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네, 이 역할에 한 민족 전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이때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 생각과 내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건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에스더는 결단했던 것처럼 왕에게 나아갑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던 거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뜻처럼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건요 순종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순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도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왜 시키는지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부터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지 찾고 계시다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담벼락과 그 문제들 앞에서 벌벌 떨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저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판을 다 준비해 놓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사각오를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그 왕의 발을 디디는 순간 아수에로 왕이 저 멀리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다음 말씀을 보면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그림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이때 왕들은 커다란 금으로 된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금규라고 하는데, 왕이 직접 손으로 뭘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 막대기로 생긴 금규로 이렇게 터치하거든요. 허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왔을 때 이 금규를 가지고 에스더를 터치합니다. 에스더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에스더는 법을 어겼습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빙자한 필연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시키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운전을 좀 잘한다 하면 운전 봉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 듣고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한다, 찬양팀 싱어의 자리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청소년 교사로서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운연을 빙자한 필연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평택교회에 올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도전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대학 청년부를 제가 지금 맡게 되었는데 이전에 없었던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었던 거를 새로 하는 그 기분을 혹시 이해를 한번 공감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전에 하던 모임이 없는데 만들어야 되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사실 저는 청소년부만 10년 동안 해봤거든요. 대학 청년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대학 청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일을, 이 사역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그 아이들과 만나서 이렇게 친해질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렇게 친하면 막 불러가지고 모일 텐데 아직 친분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모임을 만들어 가기란 저 스스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더라고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자리가 여기라면 제가 정말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부흥의 기간,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내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냥 쓰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학 청년부 모임을 처음 모였는데, 물론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아니고 조금 같이 모였지만 제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운 모임으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또 세워 가시고 성장시켜 갈 이 모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후에 에스더의 모습은요, 제가 이 이후에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에스더는 하만의 그 계략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리면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죠.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사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교단은요, 직분 중심의 교단이 아니고 사역 중심의 교단입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에스더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 보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2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결단하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에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통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의 주인공,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자리,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주저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못한다, 나는 아니다 라기보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평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평택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평택교회 각 성도님들과 가정과 각자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